자,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를 떠올립니다. 하나는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참 순수하고 또 순종적이고 꾸밈이 없는 그런 상태를 어린아이 같다, 좋은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반면에 하는 짓이 꼭 어린애 같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는 좀 유치하고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모습을 가리켜서 어린애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에서도 이제 childlike 하면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의미가 되고, childish 하면은 어린아이처럼 치졸하고 유치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뉘앙스는 어느 쪽이냐면은 마땅히 성장해야 되는데 나이값도 못하고 신앙 경력이 제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진무구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 어떤 모습을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자, 어떤 상태가 어린 아이냐면 영적 성장이 멈춘 자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 또 부드럽고 단단하고 먹기 좋은 것은 잘 받아들이는데 딱딱한 음식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어린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앞쪽에 나오는 말씀, 히브리서 5장 9절에서 10절, 8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께서, 예수님을 말하죠,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셨고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들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9절에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본래부터 완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이미 완전하신 그분께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이 되십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과 시험과 승리를 통해서 구원자로서 완전하게 되셨다면
여리고 연약하고 죄가 많은 우리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훈련과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단순히 지옥 갈 죄인이 지옥 형벌 면하고 생명을 구조받는 것, 그 정도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걸 원하시는데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완전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 우리를 예정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자가 되도록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지옥 갈 죄인이 생명을 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에 이르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은 단 한순간에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영적인 성장 과정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일생 동안 점진적으로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는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라가는 것입니다. 바깥에 보면은 풀과 나무들이 보이죠? 어제가 다르고 몇 달 전하고 또 다른 모습이고 작년에 비해서 또 엄청 부쩍 자랐습니다. 그 옆에 있는 죽은 나무 말뚝은 몇십 년 지나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풀과 나무는 자랍니다. 조그만 병아리가 어미닭으로 자라고 작은 강아지가 큰 개로 성장하는 것처럼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존재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몸이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우리의 영적인 수준과 우리 믿음의 분량도 점점 자라나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기대와 또 우리 자신의 그런 소망에 따라서 잘 성장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정도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고 또 누워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완전하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거룩하고 의롭고 주님 보시기에 떳떳하다면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구원받고 죄 용서를 받으면 우리가 완전해지느냐?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는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생명을 얻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가능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또 하늘에서 또 내려와가지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흘리신 그 피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배로운 피, 정결하게 하는 피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깨끗함을 입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이가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이가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미성숙, 우리의 침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분의 자녀로 자라가야 합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믿고 주장하는 자들 중에는 잘못된 교리, 거짓 교리를 믿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은혜의 선물로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옳은 말씀입니다. 근데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앞으로 뭔 짓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어떤 죄를 짓더라도 지옥 형벌은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했는데 빠진 게 있어요. 구원은 안 잃어버립니다. 뭘 잃어버려요? 보상을 잃어버립니다. 히브리서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나중에 믿음의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보상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주님과의 친교, 교제를 잃어버립니다. 승리를 잃어버립니다. 구원 안 잃어버린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을 보상, 기쁨, 안식 이런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어떤 면책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자기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치 이집트의 그 압제하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노예 감독관의 채찍에 맞아가면서 일을 한 사람들, 그 압제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또 얼마나 자기를 괴롭게 한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은 이집트에서 구출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려면 안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는 거기 안 가려고 합니다. 왜? 죄의 사슬과 압제가 얼마나 잔혹하고 나를 망치는 것인가를 잘 아는 사람은 다시 죄 지으려 하면 설레설레 이집트로는 돌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한 사람들,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주변 사람이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람들, 자기 스스로도 내적인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새로운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옛날 신분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나온 자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고 했습니다. 죄 많이 지으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에 대해서 많이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은혜가 넘칩니다. 다른 사람은 가볍게 생각하는데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구나, 여기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철저히 미워하는 사람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진 똑같은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정말 크게 와닿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가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하느냐?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빚 탕감 정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행복 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빚진 자들,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는 자는 정부가 그 채권을 사가지고 대신 갚아주고 채권을 소각시켜 버립니다. 탕감을 해줍니다. 누구는 1억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서 계속 채권 추심해도 나올 곳이 없어요. 정부에서 탕감을 해줬습니다. 누구는 2천만 원 빚을 졌는데 탕감을 받았습니다. 누가 더 감사할 것 같아요? 1억짜리 부채를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더 은혜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1,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빚진 사람들이 안타까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돈 좀 더 많이 빌리고 빚을 좀 더 많이 질 걸,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크게 용서받기 위해서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짓고 빚을 더 많이 져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죄로부터 그 큰 용서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거하겠느냐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려? 그 고생하던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렇게 구출해 줬는데 왜 또다시 멍에를 메러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거 말고 한 가지 요인이 더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과 책망이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 보고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회개 보고하면은 이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쌓아놓은 선행과 공덕과 이런 것들이 수임을 기재가 됩니다. 그 가운데 좀 삐뚤어진 동기, 잘못된 동기, 나의 이기적인 욕심, 이런 것들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 그게 지출란에 들어갑니다. 계산해가 잔액란에 적자가 나느냐 흑자가 나느냐 기록이 될 겁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서 회개장부 꺼내들고 자기 삶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결산 보고해야 됩니다. 그 앞에서는 과장할 수도 없고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회개장부의 열매가 풍성한 자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고 칭찬과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삶을 헛된 것에 투자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세상의 쾌락과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은 내놓을 게 없습니다. 장부가 0. 헛된 것에 투자한 자들, 다 불에 타 없어질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한 자는 가지고 갈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책망을 받고 그나마 자기가 받아야 할 보상조차도 잃어버리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그냥 안주하면서 나태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상 받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에는 두 부류의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한쪽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제사장이 있고, 그보다 더 먼저 있었던 제사장은 아직까지 레위 지파는 나오기도 전에 아브라함 당시에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 아론은 인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왜 우리에게 인간 대제사장이 필요하냐? 왜냐하면 자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무지한 자들과 죄인들에 대해서 공감대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어떤 것에 자극을 받고 어떤 유혹이 쉽사리 넘어가는지,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떠한 약점과 한계가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일시할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2절,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으면 그 자신도, 인간 제사장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또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 대제사장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희생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죄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위해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영원히 살아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가 죽고 나면 다음 사람들, 그의 후손들이 그 직무를 물려받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사람이시기는 하지만 이런 한계를 벗어나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인간 제사장은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대제사장은 신성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성경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보통 성경 인물들 이야기할 때는 뭔가 배경 설명이 장황하게 나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라든지,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브라든지, 눈의 아들 요수아라든지, 무슨 고향이나 출신이나 자기 부모나 형제나 이런 인간 관계가 나옵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밑도 끝도 없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어디에서 그가 왔고 어디로 갔는지 도저히 성경에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마치 하나님의 아들들과 비슷한 존재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기 중반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과 제사장 제도를 주시며 그때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은 아브라함 당시에 이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가운데 레위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 제사 계열이 나오기 훨씬 이전에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레위 지파 제사장이 나오기 이전에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이제 함께 계셨습니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사람과 같은 인성을 가졌고 하나님의 신성과 그 거룩하심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자, 우리의 대제사장은 완벽합니다. 죄가 없고 거룩하고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과 같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간절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는 것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한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부르짖었고 그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사망으로부터 구원한다. 이 사망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셨습니다. 같은 생명, 같은 영광, 같은 신성과 지위를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창조물들의 죄, 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분리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가시키시고 그분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바가 되어서 저주받은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사망을 경험하시는데 단순한 십자가에서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죄 지은 인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온 하늘이 캄캄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돌리고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땅의 중심부에 내려가셨습니다. 말하자면 사망의 권세하에 육체적인 죽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찾아온 육체의 죽음 때문에 사흘간 무덤에 계셨습니다. 몸은 무덤에, 그리고 그분의 혼은 땅속 세계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바로 그런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예수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으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자라는 점이 있다거나 불완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 없이 거룩한 하나님이셔야 하지만 동시에 피 흘려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곧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완전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들의 고난과 이 시험과 유혹을 직접 받기 전에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과 고난과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완전하고 흠없는 대제사장의 도움을 입어서 이제 완전함으로 나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완전함으로 나아가라. 완전함으로 나아감. 히브리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구원은 받았는데 어린아이 상태에 있고 성인의 모습으로 완전한 자로 자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대략 한 30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약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기초적인 교리들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방인들보다 히브리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경력 한 30년 정도 되면 어떤 교회 안에서의 직분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직분이 있거나 없거나 다른 사람들을 좀 섬기고 가르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기초 원리들을 또다시 배워야 할 그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다. 어린아이들은 딱딱한 음식은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깍두기라든지 좀 질긴 나물이나 질긴 고기 같은 거는 어린아이가 뜯어먹지 못합니다. 뭘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됩니다. 젖 되면 이유식, 죽 같은 걸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가 좀 자라고 씹고 삼키고 소화하는 능력이 갖춰지면 그때는 좀 이제 조금씩 딱딱한 것도 갉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히브리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변화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방인들 가운데 믿고 단숨에 돌아온 자들은 급격하게 자기들이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을 찾고 했는데 오랫동안 유대교 전통에 빠져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이 의식에 젖어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해서 믿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변화가 더뎠다는 겁니다. 기존 율법주의 종교적인 전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고 세상과 분리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 정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그들이 갓난아기라는 겁니다. 갓난아기라는 건 뭔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다행입니다. 어쨌든 미성숙하더라도 어린아이라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생명은 있습니다. 근데 사람 구실은 못합니다.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말도 유창하게 하질 못하고 일도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들은 마땅히 교사가 되었어야 마땅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지 한 30년 지났으면요, 나가서 전도하고 새로운 사람들 오면 좀 상담도 해주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초 원리들을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젖은 잘 먹습니다. 복음, 복, 죄용서, 축복, 은혜 이런 것들은 아멘 아멘 하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단단한 음식을 선포하면 시험 듭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형제자매들을 섬기십시오. 선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원하여 나서십시오. 이러면요,
그 말씀은 듣기에 부담스러워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먹지를 못합니다. 갓난아기라는 겁니다. 부드러운 말, 복스러운 말, 듣기 좋은 말은 잘 받아들이는데 자기한테 부담이 되는 책망이나 권고나 도전의 말씀은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어요? 이제는 성숙함으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기초 원리들을 떠나라는 게 기초 원리들을 저버리고 떠나가 버려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초급 수준 지났으니까 이제 기초 코스, 초보 탈출, 고급 과정으로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높은 수준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초 원리들은 이제 졸업해야 됩니다. 졸업한다고 다 잊어버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건 이미 다 배웠으니까 이제 삶 가운데 순종하고 적용하고 이제 실천하는 게 남아있고, 이제는 어디로 나아가요? 고급 과정으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이게 기초입니다. 이 기초를 다시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 이미 다 배워갖고 다 아는 건데 또 처음부터 복음, 회개, 믿음, 침례 이거 또 처음부터 또 가르쳐야 돼요? 신앙생활 적어도 20-30년 이상씩 했다는 이 성도들이 이미 다 배워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리 안에 거하고 그걸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기초 원리들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들의 수준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 기초 원리들을 또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기초 원리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초보 과정은 졸업을 해야 되는데 다시 누군가에게서 기초 원리를 배워야 하는 그런 단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초보 과정을 다시 초보 과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놓지 말지니라. 이 기초 토대를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듣고 배운 진리 안에 거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구약의 율법주의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구약시대 희생물의 피로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죄 용서만 받았지 죄를 제거하거나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전에 가면 있습니다. 성전도 제사장도 그들을 완전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완전한 게 왔어요. 그래서 초보 단계 율법과 같은 훈육 선생 아래 있던 자가 이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왔습니다. 기초 코스 끝나고 고급 과정 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완전함으로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려면 우리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올매이기 쉬운 그런 죄를 벗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형제들,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아무한테나 형제들 부르지 않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형제들아 하고 부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 그 사람도 형제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그들이 잘 믿다가 불신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은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에 칠하고 그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피에 대한 말씀은 믿는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테니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걸 정복하라 하는데 이 말씀은 못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믿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열매 맺는 삶, 상급 받는 삶, 요 말씀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광야에서 넘어지고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은 주님을 부인하는 불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약속, 안식에 대한 약속, 보상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자, 믿지 아니한 그런 악한 마음이 있으면 불신앙에서 불순종이 나옵니다. 믿음, 신앙에서 순종이 나옵니다.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이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자,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말은 구원에서 떠난다거나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오는 겁니다. 계속 주님과의 교제에서 단절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메마르고 피폐하고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조심하라고 해요? 불신자들에게 하는 경고가 아닙니다. 믿고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항상 날마다 오늘입니다. 어제는 어제가 오늘이었고 내일은 내일이 그날 되면 또 오늘이 됩니다.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 믿는 형제들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생명에서는 떠나지 않겠지만 주님과의 교제에서는 교제의 단절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나태하고 주저앉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냐? 죄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왜 쑥쑥 자라지 못하고 몸무게도 안 늘고 키도 안 크느냐? 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먹는 게 부실해서가 아니라 질병이 있어가지고 먹은 것들이 전부 다 영양으로 몸에 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누구는 쑥쑥 똑같은 설교 듣고 누구는 쑥쑥 자라는데, 똑같은 설교 듣고 똑같은 성경 말씀 공부하는데도 누구는 왜 성장이 지체되느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죄가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수준에 머물도록 만드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면서 발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속임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 죄의 속임수라고 하느냐? 죄는 속임을 통해서 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의 범죄는 속임수를 통해서 왔습니다. 어떤 속임수를 통해서 왔습니까?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고 그들에게 어떤 좋은 것을 약속했습니다. 속임수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지 뭐 그거 먹고 잘 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속임수를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죄를 짓는데 협박과 강요에 못 이겨가지고 죄를 짓는 뭐 그런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부추겨가지고 뭔가 우리에게 그럴싸한 거, 쾌락을 주거나 어떤 재물을 주거나 명예를 줄 것처럼 속여가지고 죄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부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친구 간의 우정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잘 살펴봐야 돼요. 어제까지 영적으로 건강하던 사람이 오늘 이 태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만나서 서로 권면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함께 모여야 합니다. 계속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은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불신자만 마음이 강팍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도 죄로 인해서 강팍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책망이나 회개 이게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징계받고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징계받고도 고개를 뻣뻣이 하고 있다가는 한순간에 최고의 징계, 죽음에 이르게 되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다룰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루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하고 순수하고 거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 어린아이들은 부드럽고 연한 음식은 좋아하지만 단단한 음식은 싫어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장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한 지 수십 년 지나도 성장이나 변화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그런 정체 가운데 머물러 있다 보면 결국은 열매 없는 삶을 살다가 뜻하지 않은 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데려가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와 책망을 그리고 보상의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갓난아이 초보 과정은 탈출하고 초보 과정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도우심을 우리가 의지해야겠습니다.